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화면이 제대로 돌아왔네요. 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특별히 증거하는 복음서인데,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땅에 미치는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당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어두움의 일을 물리치고 흑암과 공허를 우리 주님께서 혼돈과 이 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모든 공허와 혼돈은 물러가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마가복음으로는 대림절에도 성탄절에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은 특징이 있죠. 종은 가장 낮은 자요, 천한 자요, 무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종의 특징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종은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그것보다도 더 낮고 낮은 섬기는 자요 종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를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고 작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나뉘어졌죠. 근데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들의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족보, 양반의 족보. 그래서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이제 돈으로 관직도 사고 돈으로 신분도 살 때, 돈으로 양반을 산다 할 때 그 양반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족보를 사는 겁니다. 이 족보를 사서 그의 양반의 계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분을 사는 것이고 양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오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족보도 없이 태어난 날의 이야기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늘 섬긴다고 나도 종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큰가 제자들과 다투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제자들의 마음은 늘 그들의 이름을 더 앞세우기를 원했고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그 사명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나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비워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은 그래서 족보도 없고 생일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종의 특징은 뭘까요? 종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당새야 그러면 저기에서 다른 일 하다가도 예 하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마당을 막 쓸고 하다가도 또 여기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또 예 하고 쫓아가는 거죠. 어디에 가서 뭐 좀 해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종은요 바쁩니다.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종. 여러분, 이 섬기는 자는 심부름을 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김과 봉사라는 뜻이죠.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이 섬기고 봉사하는 자, 특별히 심부름하는 자, 성경에는 하인, 사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집사님들 또 직분 맡은 우리 모든 분들 이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라는 말도 여기에서 왔어요. 디아콘, 심부름하는 자,
이게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심부름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또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은 둘로스, 이 종은요 묶여있다, 결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묶여있는 자가 누굽니까? 포로, 노예와 같이 그들은 주인의 일에 죽기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그 종.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은 바쁘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바쁘신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특징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1절 말씀 보면, 자,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루를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면, 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맡기신 일, 우리를 섬기시는 일에 있어서 제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이날은 나 쉬어야 되니까, 나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나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내가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예외가 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시간, 모든 삶이 섬김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시몬의 집에,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시몬의 장모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는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해질 때,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마가가 온 동네가 다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뭐 해주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악한 것들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3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당신은 안 돼요, 나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빼요 말하지 않고 각종 병에 들린 많은 사람을 다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일과 좀 끝내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35절에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해질 때부터 시작한 일이 지금 어찌 보면 날이 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나 좀 이제 쉬어야 되니까 우리 좀 다른 데로 도망가자. 야, 우리 다른 데로 좀 가버리자. 그런 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다른 마을에도 우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이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고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더라. 이게 우리 주님의 하루 일과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고물을 베시고 쪽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기는 자니까 예수님은 무지무지 바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2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맡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모두는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 우리 주님은 분주하고 바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좀 쉴 때도 됐는데, 이만하면 좀 그만해도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늘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좀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좀 내려놔야지, 이제는 좀 모른 척하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구나. 그냥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고 나는 너희의 종이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종 되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뭘 닮으셨냐고 그랬더니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바빠 죽겠어요. 주님을 닮으셨네요.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거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요, 생일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분주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분주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모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사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내 생활에 얽매여서 바쁘고 분주한 것, 그것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섬기는 자와 종의 모습은 그를
부르시는 자, 그를 모집한 자, 그에게 일을 맡기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김과 희생의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도 부지런했어요. 소출이 많이 생기도록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겠습니까? 소출이 생기니까 있던 창고도 허물고 새로 지을 정도로 부지런했어요. 그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바빴어요.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그는 바쁘고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의 바쁘고 분주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은 섬길만 하니까 섬기는 분이 아니고 종이 될만 하니까 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분주하셨고 종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하면 우리는 조금 내가 이것까지 구태여? 내가? 저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고개를 듭니다. 내가 해야 됐고 저 사람들한테까지? 여러분, 그 마음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섬기실 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뺐어요. 여자들은 뺐어요. 이방인들은 뺐어요. 죄인들은 뺐습니다. 병든 사람은 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은 남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은 종교적인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섬김과 그들만을 위한 헌신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 주님께 와서 복을 받고 여자들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기를 해요. 교회처럼 잘 섬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처럼 잘 봉사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혹 내가 이것까지 이 사람들에게까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닮아가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다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종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보내주신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섬기고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제한 없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구나, 오늘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섬겨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이들을 죽기까지 충성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나의 빛으로 오셨고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나를 섬겨주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종으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는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